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가득가득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본격적으로 로마서의 본문에 대한 말씀들을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로마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내용을 먼저 고백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집안에서 났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선포가 되신 분이다, 그리스도로 선포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요, 그냥 우리가 쉽게 종 그러지만, 그 당시 로마 사회로 보면요, 그 사회는 그 인구의 한 절반 정도 되는 6천만 명이 노예였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신분은 자기의 의지라든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이 없는 존재 아닙니까? 장대에 사고팔고 하는 그러한 존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도 있는 말씀을 보면 18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사람의 영혼들을 살고 팔았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육체만 판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까지 살고 팔았던 사회였었거든요. 그런 사회에서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었을까요? 여러분, 아주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을 하면서 바로 그 가운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기가 그 35년 동안 공부하고 연구해왔던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점검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한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자기 고향 땅에 가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증거를 하고 46년도에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전까지 그 모든 기간 동안, 그리고 선교사로서 살았던 그 모든 기간 동안에 그가 내렸던 결론은 뭐냐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다, 이거였었거든요. 원해서 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셨다라고는 그런 감격으로 살았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물론 자기 스스로 원해서 그랬다고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153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로마 전체가 몇 장입니까? 거기가 한 거의 16장이잖아요. 16장. 그런데 16장에 153번을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런 입만 열면 한 43절보다 한 번씩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복음이 뭐냐 그러면 그 아들에 대해서 선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성경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있던 그런 모든 내용들 아닙니까? 근데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 속에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가 봤더니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로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전의 아들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누구의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이틀 후에 살리시고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 후에 일으키시리라고는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까지 성경은 전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그는 만났던 것이고, 그리고 그가 이 로마서를 쓰기 이전에 썼던 고린도서를 보면 그가 고린도서를 쓸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때는 로마서 쓰기 몇 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14년 전에 나는 낙원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것이 확실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사도 바울이 그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로마서를 보면 물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죠. 그런데 첫째는 무슨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복음, 그의 아들에 관한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1장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할 때는 그의 아들의 복음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또 2장 16절에 있는 말씀에는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복음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할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신다는 그러한 증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 이건 생활 속에 주어지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 모든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뭐냐면 육체적으로는 누구에게서 태어났다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가 늘 다윗의 후손 예수여 그러잖아요. 그건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결의 영어로는 그 말은 성령의 어떤 그런 역사 속에서 그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그리스도로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옛날 성경에는 인정되었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조금 어색했죠. 근데 그 번역을 또 다른 성경을 보면 확증되셨다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선포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셨지만 그리스도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확증되고 그때부터 온 세상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 당신들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택정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내 심령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기회가 되면 너희들에게 갔다가 저쪽 서바나,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 그 지역까지를 가기를 원한다라고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 로마서 16장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들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는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랬더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그런 뜻과 함께 원문에 있는 그런 뜻을, 그 단어를 보면요, 디카이오스네 투테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의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화목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게 되어짐으로 복음에는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또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가운데 첫째가 뭐냐 그러면 구원의 믿음이죠. 구원의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의 역사는 뭐냐 그러면 그 믿음의 역사는요, 내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서 내 생활 속에 증거가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과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무수하게 많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연루병을 앓던 여인 만나서 고쳐주실 때도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거기에서도 여전히 믿음이 구원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영혼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생활 속의 증거를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생을 누리는 믿음이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중생의 믿음이거든요. 거듭남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 믿음 전체를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것은 성령 충만과 축복과 신유의 믿음,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복음,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그러한 천국에 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그것을 재림의 복음, 영생 천국의 복음,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각각의 생활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복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것들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되느냐 그러면 먼저는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이게 첫 번째 구원의 출발점이라니까. 이게 중생 거듭남이라니까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고요. 기도할 때 응답받아 삶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에요.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생활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생활 속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생의 복음,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중생, 성화, 영화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다, 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고 어떤 신의 역사를 체험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게 되어질 때에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요, 간략하지만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믿으시고 생활 속에 증거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 그러면 이제 18절부터 있는 말씀에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거든요. 그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모든 신성과 영광을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다 이렇게 심어 놓으셔서 사람들은 누구나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일부러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갔느냐 그러면 우상을 만들고, 사람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짐승의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곤충의 형상까지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더 쌓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내려지는가 봤더니 거기 이제 있는 그러한 말씀에 보면요, 2장 16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하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한 내용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때 저런 때 이런 말씀으로 저런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래서 나의 복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 만들어서 전한 복음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증거된 내용 가운데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자연 만물들을 심판하실,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려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생각이 악하고 행동이 악하고 온갖 악행들을 거기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하여튼 그냥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성경을 직접 좀 읽어보시면 더 좋겠어요. 어떤 악행을 행하는 것, 살인, 간음, 도둑질, 부도덕한 것,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 가운데 다 있거든요. 그 가운데 깊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내용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들을 내버려둬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 생각, 지 생각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둬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현실에서는 뭘로 나타나느냐, 악한 짓을 하는데도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굉장한 통찰력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믿는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믿지도 않고 악한 일만 행하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형통하는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 모든 것들이 쏟아부어지고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악을 행하는데 형통하다, 악을 행하는데 모든 것들이 잘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의 믿음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 가운데 승리해야 될 그러한 증거가, 바로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악한 짓들을 하는가 봤더니요, 거기는 이제 성적인 타락에 대한 것들을 아주 여러 가지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어떤 못된 짓을 하고, 남자는 남자와 더불어 못된 짓을 하고, 그러면서 온갖 하여튼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면서도 그것이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만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잘한다.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별로 이루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세겜에서 베델에서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계속 전진해 왔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조카 롯이 참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때 자기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러한 그 종들을 데리고 그 싸움에 참전을 해서 자기 조카를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카를 데리고 왔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죠?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멜기세덱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을 했을 때 그는 그 멜기세덱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15장이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 그 땅에 있는 그런 그 땅에 대한 어떤 그러한 약속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방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했지요? 내 집에는 내가 길렀던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 씨에서부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했을 때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아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 이것이 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루어진 그러한 일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조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함으로 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그 어떤 주제를 발전시켜 가는 것이 첫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해서 그 죄의 영향권 아래에서 이 아담에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율법 아래에 살던 모든 인간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끝은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아담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 가운데 속해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이어준, 다리를 놓아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이걸 우리가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요, 북한 땅에 살던 사람들은 북한의 어떤 그런 법에 의해서 이렇게 통치를 받다가 탈북해가지고 대한민국 땅으로 온 사람들은 대한민국 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혀 신분이 달라진 거잖아요. 이제 로마서 8장에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신분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망으로 가던 그러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을 통해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그 죄를 그 아들에게 지게 하시고 그 아들이 죽음으로 해서 육신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육신의 모든 요구를 이루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담 아래에 사는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인간의 모습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어떤 인간의 어떤 저런 죄, 인류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1장에서 하고, 또 2장과 3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되 그 혈통적인 그 어떤 그것이 아닌 헬라파 기독교인들과 유대파 기독교인들을 나눠 설명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낳은 것은 그래도 율법을 가진 것이지만, 그러나 율법을 이룸으로 해서 율법의 어떤 것을 이룰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는 하나도 없다라고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어지는 일인데,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 누구의 예를 들어서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어서 헬라인들에게도 또 우리 유대인들에게도 모든 사람들,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생의 믿음, 또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삶의 어떤 축복된 그러한 역사 속에서 마음의 평화가 오고, 그리고 사단을 이길 수가 있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첫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그러한 삶으로 살게 되어질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적인 바른 신앙생활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행복한 기독교인으로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